사람이 다 자기 집을 잘 세우고 싶어요. 가문을, 저도 밤낮으로 기도하는 게 명문 가문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근데 그게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고 되나요? 롯은 의리도 저버리고 삼촌을 배신하고 잘 살아보려고 했지만 알거지가 되고 토굴에 살고 부끄러운 집이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너처럼 욕심 안 부리고 그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사는데 하나님이 가문을 이 세상 인력사의 최고의 가문으로 세워주시잖아요. 사울왕은 어쨌든 적들을 다 제거하고 걸림돌을 다 제거하고 길이길이 왕가를 만들려고 했지만 자기야 자손들이 한자리에서 비참하게 죽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욕심 없고 그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성전 짓기 위해서 전 재산을 다 바치고 하나님만 높이다가 하나님이 그 집을 최고의 왕가로 그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신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집은 아브라함의 집이 되고 다윗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처럼 롯처럼 압살롬처럼 하면은 압살롬은 아버지 죽이고 자기가 왕 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생선처럼 칼로 난도질을 당해서 죽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안 세워주시면 설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성을 안 지켜주시면 파수꾼이 아무리 깨어 있어도 헛수고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고 수고의 떡을 먹고 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편안하게 살고 그리고 편안하게 잠 잘 자면서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네, 저는 말씀 준비할 때 깨닫고 깨닫는데 저나 우리 양곡교회 모든 성도들, 이 세상에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이 그 집을 세워주시고 그 인생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지만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신 거지요. 모세가 애굽에 가서 바로와 아주 씨름을 하고 10가지 재앙으로 바로 항복을 받아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홍해를 가르고 뭐 큰일 했지만 모세가 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충성하고 살아오지만 깨닫고 나면 하나님이 하셨다. 할렐루야. 이걸 깨달으면 우리는 그저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복이 뭐예요?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고 고시 합격하고 사업이 번창하고 뭐 좋은 아내 좋은 남편 만나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그건 부스러기 복이죠. 가장 큰 복은 죄와 사망, 지옥, 사탄에서 구원받아 재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요. 그보다 더 귀한 복은 없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노력해서 얻었나요? 시편 49편 8절에 영혼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영원히 산다 해도 영원히 번 돈으로 영혼을 속량할 값을 준비 못한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 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거든요. 미국의 신문에 난 이야기인데요. 중공군이 밀어닥쳐서 다시 후퇴할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조건 남쪽으로 피난왔지요. 한 선교사 부부도 자동차로 이제 후퇴하는데, 강원도 어느 다리 옆을 지나는데 그 추운 겨울에 애기 울음소리가 들려서 차를 세우고 내려가니 한 젊은 부인이 알몸으로 자기 옷을 갓 태어난 급하니 다리 밑에서 해산했는데 그 아이를 자기 옷으로 싸고 그리고는 자기 체온으로 안고 견디다가 어머니는 죽었고 아기는 살아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를 이게 하나님 앞에 생각하니 책임이 있어서 자기 양아들로 삼고 미국으로 데려가서 대학도 시키면서 아들로 기른 거예요. 20세가 된 아들이 아빠 엄마는 백인이고 나는 동양인이잖아. 나 참 아빠 엄마는 누군지 말해주세요. 그래, 언젠간 너가 그렇게 물을 때가 올 줄을 기다렸다. 그래 사실 얘기를 다 해주었어요.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날 낳을 때 추운 겨울, 그때 나를 그 장소 좀 데려가 달라고. 추운 겨울에 아들과 함께 왔어요. 근데 강원도 다리가 없어지고 고속도로가 놓였어요. 그래서 아들아, 다 변해서 옛날 다리가 없다. 그러나 나 기억에 이 근방 같다 하니까 길 아래 내려가더니 겉옷 속옷 다 벗어놓고 엎어져 울더래요. 엄마, 얼마나 추우셨어요. 왜 나 버리고 피난 가시면 엄마 살 텐데 왜 나 핏덩어리 살리려고 그렇게 얼어 죽었어요. 그렇게 울더랍니다. 그 엄마가 죽어서 아들이 사는 거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희생당함으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너무 값비싼 엄청난, 사람이 태어나서 영원히 벌어도 그 돈으로 제사함 받지 못하는데 흠도 티도 없으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모든 죄가 깡그리 없어지고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이 되고 거기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 노력으로 된 것입니까?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구속곧 죄사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더 감격하는 것은 모세가 태어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모세가 갈대상자에 실려서 그 갈대숲 나일강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하셨는데 우리는 더한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사랑 가운데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창세전에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는데 거룩하고 흠없게 만드시고 신령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택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이거는 세상 사람이 몰라요. 교회 다니도 성령 안 받으면 몰라요. 성령 받으면 아멘, 할렐루야. 한 분은 자기 사업이 너무 안 돼요. 한 분에게 인수인계하는데 내일 인수인계하는데 저녁에 하나님 너무 사업이 안 돼서 내일 인수인계합니다. 성령께서 야, 그 인수 받는 사람은
똑똑하고 유능한 사업가인데 왜 너 안 되는 사업을 그가 인수받겠냐? 예? 희망이 있으니까 그분이 인수받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전화해서 그분이 오 사장인데, 오 사장님 죄송합니다. 인수 못합니다. 그리고 맡아 했는데 막 일어난 거죠. 축복을 받은 거죠. 하나님이 깨닫게 주셔서 그렇게 되는 거죠. 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우리 일성전 지을 때 돈 1,000만 원도 없어요. 땅은 사놨지만. 그러나 내가 어느 대학교 도서관에서 성전 건축 박사학위 논문 보고 은혜 받고 마지막 결론이 교회는 돈으로 짓는 것이 아니다. 기도로 짓는다. 그 힘을 얻어서 일성전 지었지요. 이 이성전 지을 때는 어느 큰 회장님이 무조건 도와주겠다 해서 기공예배 드렸는데 그 다음에 못 도와주셔요. 그래서 제가 기도 시간을 2배로 늘려서 매일 울었는데 하나님은 우리 교우들을 잘 되게 하시고 11조가 막 일어나게 해서 우리 힘으로 교회를 지었어요. 이 지용소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바울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했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다. 장로님들 얼마나 충성하세요? 우리 장로님들 교회 청소 다 하세요. 우리 예전 회원들, 구역 지도자들 다 교회를 위해 얼마나 충성해. 우리 청년들 결혼 준비한 돈을 다 리모델링 건축 다 바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그 열심으로 하지만 지나보면 하나님이 은혜로 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 예배하는 것도 오늘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병도 하나님이 다 고쳐주셨잖아요. 이 세상에 병이 너무 많잖아요. 전염병뿐 아니라 암도 얼마나 많아요. 갖가지 질병, 천재지변 사고 많은데 이만큼 사는 것. 제가 사랑하는 한 분은 골프하다가 골프공이 산에 올라갔어요. 그 골프공 찾아 올라가다가 미끄러져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다리 부러진 다리 이제 사진을 찍으니 무릎 안에 암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마침 초기라서 암을 제거했어요. 곧 우리 교회에 오십니다마는 한 13년 전 일인데 암 발생하지 않고 건강하세요. 지금도 골프를 잘하세요. 그분 하는 말씀이 내가 다리가 안 부러졌으면 암을 발견 못해 다리를 잘라야 될 건데 하나님이 다리 부러지게 하셔서 암을 발견해서 나를 살려주셨다. 할렐루야. 이사야 49장 14, 15, 16절에 보면 시온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고 하나님 우리를 잊었다 하지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아기를 잊겠으며 그 태에서 난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한다. 너희는 내 손바닥에 너희 이름이 있고 너희 집이 너희 성벽이 내 앞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얘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아기를 잊겠냐? 아니 자기가 나 애를 잊고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혹 그들은 버릴지라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안
안 버리고 안 잊는다. 나는 너와 함께 있다. 할렐루야. 너 이름이 내 손바닥에 있다. 따라합시다. 내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다. 하나님의 손바닥은 크니까 다 들어가는 거죠. 와,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목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해도 때로는 미래가 불안하고 걱정되고, 이런 일이 되지만 아이쿠, 저런 일이 되지만 아이쿠 하지만 하나님은 아이쿠 하는 자라도 계시면서 아버지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나가면 좋은 것도 좋고 안 좋은 것은 더 좋게 되고, 할렐루야.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이래서 이런 일을 주셨구나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을 읽었는데 시편 103편 17절이에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고 그 자손에서 자손까지 이른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법도를 지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축복하심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그 자자손손에 이른다. 할렐루야. 그래서 국가든 개인이든 가정이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월급이 800원이고 제대할 때 900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11조 하기 제일 좋은 사람들이 군인들이에요. 900원 받으니 11조 100원 하면 넉넉하게 11조 하잖아요. 저는 알뜰히 살아서 주일원금하고 그래도 한 달에 몇 병씩 모아서 집에 올 때는 몇천 원 모아서 어머니께 드렸어요. 집이 가난하니까. 그래도 11조 100원씩 꼭꼭 했죠. 근데 지금은 내년부터 병장 월급이 130만 원이래요. 별로 안 놀라네요. 400의 월급이. 그리고 그 병장에게 1세 미만의 1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한 달에 70만 원씩 또 자녀 양육비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엄청 잘 살죠. 이제 북한은 총 생산량이 35조예요. 우리 남한은 1919조예요. 북한의 56배 잘 살아요. 북한의 한 사람이 받는 월급이 142만 원이에요. 1년 동안 수입이. 남한은 4,048만 원이에요. 그런데 어느 보고서를 보니 북한의 근로자가 5년 일해서 받는 돈이 남한의 한 달 일하는 월급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은 북한의 30배 내지 50배 잘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왜 그래요? 북한은 하나님이 안 세워주시는 거예요. 3,500개 교회를 다 문 닫고 하나님 자리에 김일성이 들어가고 하나님 백성이 다 김일성 백성이 된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미사일 만들고 핵을 만들어도 북한은 하나님이 안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는 북한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아무리 핵미사일을 많이 만들어도 하나님이 못 쓰게 하면 쓸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근데 남한은 북한보다 56배나 잘 살게 하고. 왜? 교회가 있고 밤낮으로 구국기도 드리고 거룩하게 살고 세계 선교하라고 하나님이 퍼부어 주시는 거예요. 남한에는 정치적인 갈등, 노사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빈부 간의 갈등, 남녀 간의 갈등, 갈등이 가득해요. 그래도 우리 한국에는 새벽마다 밤마다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나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가 목숨 걸고 예배하고 거룩하게 살고 새벽전환 쌓고 하면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북한에는 소고의 떡을 먹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도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는 평화를 누리면서도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시편 115편 9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우심이요 방패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방패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론의 집에 복을 주시며 이스라엘의 집에 복을 주시며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너희와 너희 자손을 번창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이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시편 144편 12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우리의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 같으며 우리의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 같으며 우리의 창고는 백곡으로 100가지 곡식으로 가득하고 우리 양들은 들에서 천천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소들은 무겁게 실었고 침노를 당하는 일이나 나가 막을 일이 없고 거리에 슬피 부르짖음이 없게 되어 이런 나라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자기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가 이렇게 복이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모든 것을 다 보시고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북한은 북한대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남한은 남한대로 우리 중에도 우리가 사는 대로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마음을 잘 지키고 나쁜 마음 거절하고 주일날 교회 가기 싫은 마음 사탄아 물러가라.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대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주일날 교회 가지 말자. 그런 마귀 준 말이니 사탄아 물러가라. 오늘 내가 좀 어디 가서 좀 해보자. 나쁜지. 사탄아 물러가라. 마음을 지키고 언제나 하나님 경외하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살고 말씀에 또박또박 순종하면 여러분 곳간에 백곡으로 가득 차고 여러분 아들들은 큰 나무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되고 딸들은 궁궐의 모퉁이 돌보다 더 빛나고 양이 소가 다 잘되고 다툼이 전쟁이 없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나라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